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로 밀물설물이 저때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인데 쓸데없는 이야기고요. 실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저런 역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단, 자녀들 양단하면 양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밤이 있으면 낮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밤을 만드시고 낮을 만드시고 더욱이 남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남자 혼자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좋지 않아서 우리 여자를 만드셨는데요. 밤낮 남자 여자. 그 만일에 낮만 있더라면 이 낮의 그 진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할 거예요. 밤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깜깜한 그 현실을 체험하고 또 낮에 이 광명한 태양을 느끼면서 낮의 좋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또 이 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밤에 푹 쉬고 밤에 수면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밤만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도 만드시고 낮도 만드시고 남자도 만드시고 여자도 만드시고 어제 그 우리 청소년 청년들 수련회 하는 거 이게 조 편성 이렇게 보니까 어떤 조는 남자만 그렇게 있던데 야 제가 생각할 때 좀 그 조는 남자다움 씩씩하고 힘이 있고 그런 면은 있지만은 조금 재미는 적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우리 남자들만 놔두면은 굉장히 거칠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성들이 들어오면은 훨씬 분위기가 좋고 조화롭게 되는데 반면에 여자분들만 있어 보세요. 여자분들만 있으면 그 안에 재미가 없어요. 남자들이 들어가야 조화가 있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 여성분들이 더 누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둠도 만드시고 밝음도 만드시고 남자도 만드시고 여자도 만드시고 양쪽에 이렇게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요.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이 오늘 말씀 이 14장 말씀 내용에 이 양쪽을 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쪽을 다 두게 하셨는가? 그것은 4절 말씀 또 18절 말씀이에요. 4절 18절 말씀 동일한 내용인데 그것을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거든요. 중요한 목적이에요.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I will gain glory.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면 우리 사람에게 다가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은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 알리라 그랬어요. 거기 알리라는 말씀은 체험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체험하게 되면 사는 길이 거기에 있거든요. 다른 길에는 사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의 성공과 소망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고 체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어제 오늘과 같은 그런 수련의 장소에서 같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런 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되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오늘 말씀 이 말씀 속에 양단 이 양쪽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길 가운데 허락해 놓으신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어려울 때와 잘 될 때예요. 고통스러울 때와 성공할 때예요. 일이 잘 되고 술술 풀릴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때도 허락을 해 놓으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쪽 반대쪽에 어둡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길은 다 제껴두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딱 놓고 우리 인생길에 걸어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중요한 목적은 앞쪽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양쪽을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2절 말씀에 가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도리처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도리처. 우리 옛날 번역이라서 좀 알아듣기가 쉽지 않아요. 도리처. 도리쳤다는 말씀은 그냥 방향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 지도를 보면은, 지난번에 본 지도입니다만은 그 지도를 보면 여러분 라인이, 빨간 라인이 3개 있는데, 그 지금 수에즈 운하 있는 데 아니에요. 그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그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나아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나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래쪽으로 내려 꺾은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쳐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그래서 세 번째 라인 보시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여졌잖아요. 90도로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여져서 내려가는데, 오늘 동영상 보신 것처럼 그 진을 치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가 하면 홍해 바다가 있는 그 정면이에요. 많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한 일주일 정도 탈출한 뒤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내려왔겠지요. 그 정면에 이제 홍해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지요. 바로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가만히 보니까 그냥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집트 땅을 탈출할 수 있잖아요. 금방. 그 육지니까. 무리 없이 그냥 쫙 빠져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바로가 욕심쟁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는 보냈는데 마음에 이제 그 욕심이 여전히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첫 번째 아들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복수심도 있고요. 자세히 사람을 시켜서 관찰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보나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잡족들이 있었는데, 그 이집트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마 바로에게 보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심정을 읽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바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 번역에는 거기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구나. 그리고 도간에 던지다, 그 말씀이에요. 갇혔다, 이 말씀은. 광야에 나가더니만 확 뚫려 있는 육지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쪽으로 탁 꺾어 내려가니까 옆 정면에는 홍해고, 그리고 양쪽에는 비탈진 곳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광야에서 저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도간에 던 쥐로다. 바로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가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믹돌이라는, 요즘은 그런 이름이 없어요. 그때 당시 믹돌,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알스본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그 바알스본 맞은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정면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지금 바알스본 맞은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동영상 보신 대로 이집트 군사들이 거기에는 뭐 병거도 있고 말 탄 사람도 있고 무기를 갖추고 말이죠. 그렇게 이제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그곳까지 이제 다가왔어요. 큰일 났잖아요. 불과 여러분 일주일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극단을 지금 다 겪고 있는 거예요.
10번째 재앙 이집트 사람들은 대심판을 받아서 첫 번째 난 짐승들이나 첫 번째 난 아들들 다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나 큰 재앙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다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바로가 가라, 빨리 나가라. 이제 출애굽이다, 해방이다, 자유의 몸이다. 우리의 앞길은 탄탄대로리라. 승리다. 가나안 땅은 목전에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불과 일주일도 못 되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이 상황이에요. 양옆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후퇴하면은 바로의 밥이 되고요. 앞쪽으로 홍해 쪽으로 나가려니까 바닷속에 다 빠져 죽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잘되고 성공하는 때도 허락하시지만은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도 허락하신단 말씀이에요. 하나님 잘되고 성공하는 때만 허락하시지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위기적인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그건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너희들이 나를 더 많이 체험하여서 그 살 길을 찾도록 해라, 이 메시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더 이상 견디질 못해요, 그러면 곤란해요. 아, 하나님 이런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군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더 큰 기적을 보이시려고, 야, 하나님이 이만큼 크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위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를 따라 그냥 위쪽으로 쭉 올라갔으면 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구나. 저 보세요, 저렇게 큰 물개를 갈라 놓으시고 또 합칠 때는 순식간에 합치지 않아요. 그런 크신 하나님, 그것보다도 수백만 배 더 크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는 그것을 체험케 하시기 위하여 위기와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정이 얼마나 좋아요. 엄마 아빠 계시고 그 가정 속에서 늘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무엇이든지 다 용납이 되잖아요. 그렇게 따뜻하고 아름답고 포근한 가정에 있다가 학교 가면 어때요? 거기 가면 전혀 딴판이에요. 아무리 여기에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사람들 좋다 그래도 우리 자녀들 학교 가면 스트레스 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냥 학교도 가정처럼 그렇게 좋게 해놓으시면 얼마나 좋겠노.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학교 가면은 싸늘하다고요. 어떨 때는 별로 내가 그에게 손에 끼친 적도 없는데 나를 향하여서 왕따도 시키고 핀잔도 주고 나를 미워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을 허용하셨나? 싸늘한 현실을 느끼면서 가정의 값어치를 인정하고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더 고마워하고 형제들에게 더 감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참 부모님 주신 거 감사하네요. 나에게 형제가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하네요. 이 가정이 이렇게 푸근하고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품이 이러시겠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거든요. 그 일본 사람들 지난 봄에 그렇게 쓰나미 경험하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이 쓰나미와 지진을 경험하고 나서 이혼하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렇게 어려움을 맞이하고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는데 가정의 귀중함을 더 느끼고 그럴 것 같은데 이혼하는 가정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쓰나미 들어오고 지진 발생하니까 가족도 필요 없고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소용없고 형제도 소용없고 자매도 소용없고. 그것은 참 비신앙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더 깨닫고 그래서 가정을 더 지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메시지인데 이 양반들은 엉뚱한 데로 나가서 그냥
가정을 부서뜨려 버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본 분들 보면은 폐 끼치지 않는 것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너인데, 개개인이 만나면은 폐 끼치지 않겠다 해서 참 질서도 지키고 반듯한데 말이죠. 그 사람들이 또 단체 속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획가닥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폐 끼치지 않는 것이 맞지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독립하고 내가 자립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폐 끼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어떨 때는 폐를 끼쳐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폐 끼치지 않고 나는 그렇게 의롭게 곳곳하게 살아가리라. 이 세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폐를 끼칠 때는 끼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는 도와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폐가 되고 누가 되는데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렇게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저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지요.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런 폐 끼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좋은 나라 캐나다에 삽니다. 어제도 거기 가보니까 이야, 참 이렇게 아름답고 환경이 좋은 나라가 있을까 싶어요. 들어가니까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무 많으니까 물 좋고요, 가는 곳마다 잔디고, 감탄이 절로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 환경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이렇게 자연을 좋게 하셨는가. 이렇게 환경이 좋은 곳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어려움이 없나요? 막말로 하면 죽을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죽을 고생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도록 하셨는데, 그 좋은 환경에다가 그냥 날마다 평안하게 다 하나님이 먹을 것 공급해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할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안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민생활 힘들게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 안 하시고 100% 환경도 좋고 내 가는 길이 탄탄대로고 12차선 고속도로처럼 150km씩 막 달려나갈 수 있다면 이거 지금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배 드리겠지요. 그게 우리 죄된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잘 안 된다고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도 도와주시기는 하시지만은 허용을 하세요.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하나님 영광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데 날마다 1등 했으면 좋겠지요. 시험만 치면 100점 받고 A+ 받으면 좋겠지요. 뭐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다해 주셔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날마다 A+ 받고 실패도 한 번도 없이 그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대개는 A+ 받을 때도 있지만 F점 받을 때도 있어요. 어떤 과목은 뭐 열심히 했는데도 되게 성적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겨우 턱걸이하는 그런 경우. 그럴 때도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부어져야 내가 사는구나, 야,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그것을 체험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다가간다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을 겪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거기에 사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 백성들이 행복을 누리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기도와 행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시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기는 맞는데 참 하나님하고 의사소통이 없는 존재예요.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살아있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살아있기는 한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깔딱깔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행함을 밀쳐두라, 행하는 것을 내팽개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단어로 양쪽 사이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 내용이 어딘가 하면 15절 말씀이에요. 15절 가면은 모세가 얼마나 답답해요. 백성들은 고함을 지르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에집트 땅으로 돌아가자, 에집트 땅에 무덤이 없어서 네가 우리를 이곳으로 수장하려고 하느냐, 그런 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이 지도자라는 모세는 굉장히 외롭고 어려운 거예요.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빡쳐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가면 모세야,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그랬어요. Why are you crying to me?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지금 물속으로 뛰어들겠습니까? 하소연할 때는 하나님뿐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서 어찌하여 내가 부르짖냐 그래요. 어떤 번역에 보면은 내가 기도만 하고 있느냐 그랬어요. 그 번역이 잘 되어 있거든요. 내가 기도만 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너 인생 내가 함께 하니까 일생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했으면 우리가 야, 자유다, 하나님 기도하지 마라 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고, 야, 잘 됐네, 새벽 기도도 안 나와도 되고 금요일도 안 나와도 되고 기도하지 마. 거기서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기도하지 마라는 말씀이 아니겠지요. 바꾸어 말씀드리면 기도했으면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Tell them to go forward 했어요. 전진하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전진하라. 그래서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바알스본 맞은편에 바닷가에서 진을 치고 있잖아요. 말뚝을 뽑아라 빨리. 너 기도했지? 기도했으면 말뚝을 뽑아라. 말뚝을 뽑아서 빨리 바다 쪽으로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바다 쪽으로 나가라.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대개는 우리가 기도 안 해보고 행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데, 여러분 기도하고 행하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나요? 믿음이 있다고요.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나오나요? 내 수판과 내 생각으로 그냥 결정해버리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을 주시잖아요. 무슨 믿음을 주세요? 행하는 믿음을 주세요. 바다 쪽으로 나가는 믿음을 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공부를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공부를 해보세요. 열심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한 그 공부는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죠. 기도만 한다고 되나?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되지. 그 맞는 말이기는 한데요. 기도를 안 했다는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사실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거기서 받은 믿음을 가지고 바닷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모세야, 너 나 믿지? 10가지 재앙 받지? 나에게 기도했잖아. 너 믿음 있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가라는 거예요. 바다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왜 기도와 행함에 대한 이 양쪽 균형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두 가지 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수판을 가지고 내 계산을 가지고 행함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겠지요. 나중에 미안하니까 기도는 안 하고 행했는데 성공의 길로 들었으면 미안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네요. 그렇게 미안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진짜는 기도하고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이 참 크신 분이네. 내가 기도하고 행하였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내가 생각한 것 이상 몇백 배 몇만 배 이상 큰 것을 허락해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가만히 있지 마세요. 행하세요. 사업체를 위하여 기도 열심히 하시고 거기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행하세요. 우리 이민원,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에요. 이민원, 이민자들 보면은 다 그래도 한가락 하잖아요. 똑똑하고 잘나고 학벌이 있고 다 그렇게 한가락 하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고 이야기 들어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있고 수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보면 안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분야의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그 분야의 믿음을 주시면, 안 믿는 사람은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서 안 되고 수치 통계적으로 안 되고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기도하고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합니다. 말없이 행한다는 거예요. 바다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말뚝을 뽑아서 바다 쪽으로 가면 그 틀림없이 죽는 것 아니에요. 저 사람들 200만 이제 바다에 몰사하겠구나, 살 길이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나요? 다 살았거든요. 기도하고 행하는 이 양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 자신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멸망입니다. 여러분, 멸망. 아무리 덥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으로 확 들어오거든요. 멸망과 구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이 그렇잖아요. 한쪽은 멸망이고 한쪽은 구원이에요. 이게 영화로 봐도 저 정도인데,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다로 들어가는데 말이죠. 오늘 14장 전체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서 그 홍해 바다에 쫙 가르게 하시는데, 집사님 제가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이 홍해 바다, 지금 현재 그림이에요. 저 사진이에요. 저기도 이제 강한 바람이 불면 저렇게 나무가 휘청거릴 정도로 바람이 부는데 홍해 바다예요. 저게 이집트에 있는. 뭐 저건 자연적으로 그냥 정상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으로 저렇게 센 바람인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칠 때는 굉장한 바람을 몰아붙이신 거예요. 자연을 다스리시고 자연을 만드신 분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거 못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도 아니죠. 우리 자녀들 오늘 영화도 보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가 있나? 그 의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 그분은 우리 사람과 다른 절대자예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그것도 못하시면 무슨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을 필요 없다고요. 그것도 못하시면.
그 의심하는 것은 내 계산이지, 내 생각이지. 하나님 말씀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 일을 지금 적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홍해바다에 해 뜨는 장면이 두 그림이 있는데 참 아름답지요. 저 홍해바다예요. 두 번째 그림도 해 뜨는 장면, 홍해바다. 22절 말씀에 가면은 저 홍해바다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바다 가운데 그랬냐, 바다 가운데서, 바다예요, 바다.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그랬어요, 육지로. 그 히브리 본문에 보면은 그 육지라는 말씀은 단단한 땅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밀물, 썰물 때문에 바다가 갈라졌으면 거기 징창이 되어서 사람들이 건너가겠어요. 지금 막 마차도 지나가고 소도 지나가고 짐승들도 지나가는데 그 빠져서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그리고 에집트 군사들이 병거, 말이 모는 병거를 끌고 쫙 따라가는데 말이죠. 그 빠져서 따라가지도 못한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그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단단한 땅으로 바꾸셨다고요. 그 바람을 통하여. 그리고 양쪽 좌우에는 그 물이 벽이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200만 명이 밤새도록 건너려면 그 넓이, 폭이, 와이드가 1마일, 1.6km. 굉장한 거예요. 1.6km. 그게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23절 가면은 그 바다 속에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육지가 된 그곳으로 누가 들어옵니까? 이집트 군인들이 병거를 몰고 마병들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봤지 않습니까? 쫙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건널 무렵에 이제 이집트 군사들이 따라 들어오는데 거기 마병, 말들, 군사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덮었다 그랬어요. 물로 덮었다. 덮어버렸어요. 하바델에 보면 하나도 남김이 없었더라 그러죠. 그쪽에 들어왔던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멸망입니다, 여러분. 멸망.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 육지가 된 그 땅을 다 건넜어요. 그리고 좌우에 물은 좌우에 벽이었더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 14장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멸망과 구원이에요. 멸망과 구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신 건 아니에요. 노아 홍수 때라든지 이 홍해바다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죽은 거라든지 몇 번 안 돼요, 사실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할 수 없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멸망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알려주세요. 바로가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여러분 그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저렇게 일순간 다 이집트 사람들 군인들 수장시킬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임금님에게 10번이라는 재앙을 주었어요.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10번이에요, 여러분. 9번까지 주고 마지막에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장자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본인을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안 돌아오네요. 그냥 내보내 주었는데 막판에 가서 또 욕심이 발동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따라왔고 해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잘 건너고 있는 그들을 왜 따라와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 죄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끝까지 이렇게 죽으려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판을 받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같은 장소잖아요. 같은 시간이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인데 하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다른 하나는 들어가서 죽었어요. 이게 있다고요.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부모님께로부터 태어나고 지구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환경 속에 살아나는데, 같이 태어나고 같이 살아왔지만은 한쪽은 멸망당하는 데가 있다고요.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한쪽은 구원받는 데가 있다고요. 자꾸 우리 논리로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면 안 돼요. 한쪽은 멸망, 한쪽은 구원이 있다고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요. 얼마나 무서워요. 물이 합쳐져서 저렇게 군사들이 수장되는 거, 말들도 수장되는 거 무서운데요. 멸망받을 때는 지옥의 그 뜨거운 불 속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멸망이에요. 그 심판이 있다고요. 실제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한쪽은 멸망, 한쪽은 구원인데, 그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간 사람들은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잖아요. 여러분, 거기 수장된 이집트 군사들 가운데 착한 사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어쩌면 그 군사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붙이 빼주고 다이아몬드 빼주고 보석 빼주고 옷 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착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잘하고 아빠 노릇 잘하고 아내에게 남편 노릇 잘하는 그런 군사들도 있었어요. 틀림없이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착하고 가정에서 가장 노릇 잘하고 이웃에게 선한 일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집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원래 우리는 이집트 사람이에요.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냥 내 죽을 줄 모르고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홍해 바다를 건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당신 착하지도 않아, 못됐어,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너요. 사는 거거든요.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멸망을 잊지 말아야 돼요. 멸망. 내가 멸망당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에베소 2장 1절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아니에요. 어제 우리 수련회 주제가 내가 누구인가인데, 내가 누구예요? 내가 귀중한 존재, 내가 값어치 있는 존재. 아마 전도사님 결론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다 우리 그러니까 그게 사실 맞고요. 내가 귀중한 존재, 값어치 있는 존재, 쓰임받는 존재. 그러나 원래는 귀중하고 값어치 있고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고 멸망의 존재였어요. 멸망. 내가 멸망당할 자였어요. 내가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그 홍해 바다 속 깊은 데 들어갈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몰수할 존재가 나예요. 원래 나라는 존재가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내가 높은 것도 없고 내가 굉장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존재였어요. 죽을 존재였어요. 지옥에 들어가서 펄펄 끓는 그 유황불 속에 견디질 못하는 고통 당할 존재였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존재였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믿음을 붙들고 홍해 바다를 건넜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은 세례받고 침례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세례 침례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물속에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는 그 고백 아니에요. 물속에 내 죄를 장사하고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섰습니다. 공적으로 고백하는 건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존재로만 늘 생각해야 되지요. 강조해야 되지요. 그러나 과거에 나는 이미 멸망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건 놓쳐버리면요, 나중에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내 선행만 자꾸 생각나요. 내가 교회에서 뭘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했는데, 말씀을 전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전도를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그게 뭐예요? 아니에요. 나는 원래 멸망받은 존재였습니다. 홍해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홍해를 건너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죄 때문에 죽을 존재인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시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되지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불평하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야, 너 참 잘한다. 내가 영광이 드러나네. 너 참 잘한다. 그래서 내가 크신 하나님을 자꾸 체험해요. 자꾸 안다는 것은, 자꾸 체험한다는 것은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알고 또 체험하고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 이번에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소천하셨잖아요, 지난주에. 그분이 그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큰 교회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수만 명 되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한 사역이 선교라든지 뭐 또 문서 선교 많이 하셨잖아요. 뭐 단점도 있고 하지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분이 한 사역을 보면 훌륭하시다고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다고요. 내가 이렇게 크게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통로는 부모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이북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북에서 넘어오셔서 전라도 목포 쪽에 사시면서 어머니는 그 섬으로 돌아다니면서 교회도 없는 그곳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헌신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쓰셨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중에 뒤쪽으로 가셔서는, 인생 후미에 가셔서는 하루에 5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목포에서 서울까지 뭐 옛날에는 열차 속도도 빠르지 않고 하니까 한 5시간 걸렸나 봐요. 5시간 이렇게 걸리면은 탁 눈을 감고 5시간 동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렇게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사역의 지경을 높일 것은 내 때문이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통로는 부모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셨다 그래요.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헌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4장 말씀을 통하여 이 세 가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도 축복이고 어려울 때도 축복이에요. 기도는 기도했으면 행해야 돼요. 바다 쪽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나는 멸망받을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바다를 건너게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늘 능력으로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